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얼굴들도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 절기와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구약의 이 절기는 크게 보면 이제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절기는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그 예표와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절기가 우리한테는 어떤 응답이 되겠느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서론적으로 첫 번째 절기는 이제 유월절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라면 무교절은 바로 이어서 15일부터 7일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하나의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16일 안식일의 다음 날인데 그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 여기서부터 50일이 지나서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77은 49, 49일 다음 날이라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때 보리를 추수해서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같은 날이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서 절기가 또 돌아옵니다. 여기서 여기는 50일 정도라고 했고요. 그때 나오는 절기가 바로 이제 나팔절입니다. 요거는 좀 생소하시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이제 7월에 7달째의 1일입니다. 자, 그 다음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요 같은 달 7달째에 이제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거두어 모아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15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7일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냐? 유월절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빵을 먹은 날인데요. 일주일간 했다 그랬죠. 요거는 그리스도의 무덤을 상징하고요.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요,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4개월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이제 구원과 추수들이 예비되고 있는 것이죠. 나팔절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 속죄일은 이제 뭡니까? 속죄일은 우리 성도들의 이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제 신부로서의 이제 정결을 준비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이 일에 대한 완전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의 문화 속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혼인을 보면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혼인 풍습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오래전에 점지해 놓습니다. 그리고요, 때가 딱 되면요, 신랑을 신부 집으로 보냅니다. 지참금을 주고 이 신부를 살 값을 주어서 이제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 이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그 값을 치르고 이제 신부를 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 장면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약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때 신부에게 특별한 결혼 예물을 줍니다. 뭐 증표 같은 것이죠. 뭐 빙패물이라도 말하기도 하고요. 신부에게 특별한 단장할 수 있는 예물을 주고 갑니다.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정혼이라고 하죠. 이 선물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서 약 2년 동안 신랑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라 하신 거예요. 이동안 이제 신부는요, 정혼한 상태로 이 신랑이 준 이 폐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꾸미고 단장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요, 누가 봐도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우리의 당연한 신자의 삶이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 날짜는 누가 정하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네요. 신랑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셨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날은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를 다시 찾으러 와서 만나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신랑의 아버지께 보이고 마지막 허락을 받아요. 정결 예식이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7일간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똑같죠. 초막절, 수장절하고.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대성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뭘 의미하죠? 이제 영원히 주님과 이제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가 중요하다기보다 절기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이거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신 것이죠. 혹자들은요, 이 7절기를 다 지켜야 된대요. 안상홍 같은 사람들이요. 자기네 교회는 7절기 다 지킨대요. 그걸 기존 교회들 막 비난하고요. 이걸 다 지킵니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이런 절기와 제사, 이런 것들을 왜 주셨느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느냐? 확실하게 우리가 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요, 어떤 이 신랑 남편이 멀리 외국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오랜 기간 떠나야 되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사진을요, 딱 아내한테 주면서요,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내가 생각날 때마다 나를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고 떠납니다. 이 아내가요,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사진을 보고 그리워하고, 사진을 보고 또 기다리고, 오늘날요 이제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여보, 나왔어. 그 이 아내가요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왔는데, 실체인 남편이 왔는데 남편은 관심 없고요, 사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구약, 율법, 많은 제사, 의식들, 종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완성하고 끝내놓으셨고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완전히 예배된 것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정결 의식을 하죠. 왜냐? 하도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거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그냥 율법 예식 한 겁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 그렇다면 새 절기에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입니다. 400년의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게 하셨죠. 9가지 기적과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심판이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넘어갑니까? 그 피를 보고 이미 이 심판이 임하여 죽었구나라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가 아니고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이 누군가에게 전가되어서 그것이 치루어졌구나를 확인하고 넘어가요. 구원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 1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요.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은 이제 죄를 상징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을 3번 맞이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의 유대인들의 예식과 똑같이 하셨어요. 막 양 잡고 피 바르고 양 잡아서 고기 먹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느냐? 갑자기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나의 살과 피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이제 성만찬을 하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와 살이 이때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유월절을 똑같이 지킬 필요 당연히 없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유월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응답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배경이나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 되었었잖아요. 왜 영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한테 다른 답,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한반도를 통칭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 말은요 오직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완전 믿음으로 이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뭐냐? 답 중에 답은 특히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단 말이 뭡니까? 싹 다, 전부 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말 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죽고 나서 머리가 떨어지지 머리가 떨어지고 죽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로마 병정에게 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때 정말로 내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부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십시오. 아무것도 그 어떤 것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못합니다. 30년 5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고 아무 가치도 없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 재앙으로 몰고 가는 이 사단, 언제 무너지느냐? 이거를 완전히 붙잡을 때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시라니까요.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또 옵니다. 어떻게 되냐?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해버리세요. 정말로요, 이 사단이 얼마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정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지요.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 우리가 구원받아서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뭐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가나안에서 비로소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오순절이 신기하게도 출애굽한 지 약 50일이 됐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율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받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체질 못 벗어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섬기면서 뛰놀고 춤을 추고 정말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3,000명만 죽이고, 여러분 3,000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3에다가 1,000을 곱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3,000이 돌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신약으로에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오순절에 이걸 어떻게 누리냐?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체험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체험이 없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예뻐지죠? 네. 왜요?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데 내 속에서 나를 뭔가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답 중의 답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어요. 우리 속에 왜 계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비밀입니다. 내 속에 어디 함께 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전부와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26절 27절에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래서요, 혹시 평안이 없고 자꾸 불안하다, 이거 누리세요. 이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육신의 어떤 세상의 것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두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진짜 치유 일어납니다. 다른 게 치유가 아니죠.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마음에 둘 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 명심해야 될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와 똑같은 영적 상태와 그 저주를 맞이하게 돼요. 왜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우리는 아직도 죄에 찌든 죄성을 가진 육신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던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너희가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생명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제 그 날이 된 것이죠. 이제 수장절입니다. 이제 수장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배경을 주셨습니다. 이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 마지막 때에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 천국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배경의 역사들 보십시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천사가 진짜로 있습니까? 본 적 없으시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는 정상.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활동하는 걸 보았고 체험하고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신약 어디든지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도 활동합니다. 천사들이 활동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갖다 주고요. 힘도 공급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은 천사가 심부름해서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왕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보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단수예요. 한 사자가 나온 거죠. 한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보세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죠? 보십시오. 자, 그래서요. 여기에는 그리스도, 여긴 성령이라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서 우리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 그대로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걸 실제로 답으로 누리겠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요. 언약 붙잡고 조금만 하시면 돼요. 뭐 하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기다리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기다린다라는 말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눈앞에 딱 있다. 그러면 도전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어떻게 그 여정을 걸었을까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노예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린 겁니다. 어느 날 감옥으로 딱 누명을 쓰고 갑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와 시간표가 거기에 있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내 이익과 손해. 왜요? 동기 가득 차가지고. 일단 손해 계산 이런 것부터 빠르지요.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사를 갑니다. 왜 갑니까? 예,
좀 편하게 살고 집값도 오를 것 같고 거기 가면은 직장도 가깝고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직장을 옮깁니다. 왜 옮깁니까?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승진할 기회도 있고 더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나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생각 버리세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가깝다 아닙니까? 그건 물론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누릴 것을 이제는 정말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롭다 그것도요. 외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강하게 누리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나이 많이 드셨을 때 아내가 내 의지가 되고 남편이 내 의지가 되고 하면요. 좋은데 안 좋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고 누려야지.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거요. 나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안 했습니까? 우리 반주는 좀 이따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냐면요. 매일 6월절입니다. 뭔 말입니까? 매일 구원의 축복 누리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정신병이 너무 심하게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에게 한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설명해 줬대요.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왔답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자기 주변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분이요. 그 정신 문제에 계속 시달리면서도요. 이 빛 가운데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해주셨는지요. 이분이 저하고 동기인데 너무나도 교회도 잘 섬기고 제자도 세우고 심지어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요. 너무 치유를 잘 하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신병이 치유되고 됩니까? 이분이요. 답을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바로 예배와 집중이래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와 집중. 지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들 비밀들을 잘 몰라서 그렇죠. 정말로 안다면 세상의 것 아마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 해도 그 수고는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제가 한 일을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보일 때 부끄러울 그것들을 계속 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요. 매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요. 완전 믿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분이 정신 이 사역을 얼마나 치유 사역을 잘 하시는지 딱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문을요. 종류별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달라 그랬어요. 나도 누리고 이걸로 정말 시달리는 많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요. 매일 찾아갑니다. 매일 같이 기도하고요. 매일 연락한답니다. 매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혹시 시달리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답 중에 답이라요.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5만 가지 잡다한 게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매일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한번 해보시죠. 하루에 한 번만 딱 5분만 이거 누려도요. 내 나머지 23시간 55분 완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는 답이 뭐냐? 매일 오순절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에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 기도입니다. 제일 쉽고 편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여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는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조용하고 편안하게요. 개인 기도를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실제입니다. 제가요 요 비밀을 잘 몰랐는데 아마 조금씩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요 입을 열어서 매일 고백할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부터 시작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은 완전히 끝났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을요 쫙 만들어 보세요. 붙여놓고요 한번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매일 오순절.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일 수장절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매일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요. 어떤 한 아이가 아파트에서 이제 엄마 아빠하고 딱 나가는데 엄마 아빠보다 한 몇 걸음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아파트에 자살을 하려고 늘 시달리던 사람이 때마침 뛰어내렸는데 이 아이 위에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과 그 밑에 한 아이가 같이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부모는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 부모를 불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분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불러서 가만히 불렀더니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냥 내 자식만 예쁘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았지, 내가 사는 아파트에 이렇게 정신문제 시달려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통당하다가 저렇게 뛰어내릴 사람이 있었는지 한 번도 생각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뭐 할 말이 없더래요. 뭐가 회복되는 거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곳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하냐면요, 여러분 한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임하는 보이지 않는 저주재앙이 무너진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혹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재앙 속에, 저주 속에, 흑암 속에 빠져서 죽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예, 여러분은 빛이에요. 이미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와 천사와 천군과 흑암이 무너지는 것과 천국을 배경으로 매일 누리세요. 우리가 잊기가 쉽고 참 인간인지라 잘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 거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과 언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새해 절기와 인생의 답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